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할 때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8장의 결론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적혀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6절의 말씀에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그냥 삶이 좋아지는 이런 것에서 넘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혜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은총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과 복인 것이죠. 그 보호와 인도함이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냥 지혜를 잃어버렸다, 나는 지혜가 없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혜를 배척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 지혜가 없어, 이렇게 지혜가 없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나를 미워하는 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보응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 받지 못하는 그것이 너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자녀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따라하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길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8장에서 어리석은 소년, 잠언 7장부터 나오는 어리석은 소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반드시 성경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반대는 미워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이것을 사랑하면 반대쪽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가지의 길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양다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세상을 경히 여기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경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무겁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선택하여지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같이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엔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무엇이에요? 높은 신분을 보장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 나의 평온한 삶, 그 모든 삶을 보장하는 것이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아무리 귀하고 좋아 보이고 나의 육체의 행복과 안락함을 줄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장성한 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또 말씀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뒷부분에 더 좋아하고. 예.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까?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믿음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즐겁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뒤에 부분에 무엇이 하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멀어지면요, 잠시 죄악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잠시 이 땅에,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인간은 잠시 죄악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잠시 죄악의 낙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의 삶보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인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 우리가 고난받고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에 즐겁게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하여 한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보화보다 천국에서의 주는 그 영원한 삶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이죠.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아무리 좋은 삶을 누리면 뭐하겠습니까? 왕으로 살아가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영혼의 구원받는 저 천국을 향한 삶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 천국의 삶의 소망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의 고난이 즐거울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주는 재물을 거절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덧 죄악에 잠시 주는 그 죄악의 낙이 즐거워서 거기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을 두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떠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늘 품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